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점점 여름으로 다가가서 약간씩 더워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추웠다가 더웠다 이러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 몸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여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항상 몸을 잘 관리하시고 또 건강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이 히브리서는 참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미스테리한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자부터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는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바나바가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클레멘트 또 뭐 누가 뭐 빌립 브리스길라까지 누가 썼는지 정말 혼돈한 그런 추정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성경인데요. 이 성경을 쓴 연대도 사도 바울이 2차 감옥에서 나온 후 그리고 1차 로마 감옥에서 나온 후 2차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 그 어간에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또 디도서 이게 썼을 그 성경이 쓰여졌을 그 즈음에 또 히브리서도 쓰여졌는데 누군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보통 이게 썼을 때 성경을 쓸 때는 장소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장소도 어딘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누가 썼는지가 밝혀지지 않으니까 장소도 어디서 썼는지 밝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사람을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려놓으신 것 같아요. 또 히브리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편지, 지금 다 편지잖아요. 신약 성경이. 이 편지라고 할 때 그런 편지를 쓰면은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문서를 쓰더라도 공적인 문서도 누구에게라고 하는 누구 이렇게 이런 거 있죠. 또 우리가 잘 모르면 to be concerned 누구라 그러죠. 이렇게 누구랑 관련되어진 사람들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이 히브리서는 성경의 내용을 볼 때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특별히 제사와 율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히브리서를 받아봤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저쪽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에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을 그 사람들의 어떤 제사의식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한테 줘본들 이게 뭐예요? 이거 도대체 뭐야? 알지도 못하고 배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이 구약 성경을 전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유대인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라든지 그리스 사람이라든지 이방 사람들은 이거를 봐도 이해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러면은 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가 써야 된다? 어떤 유대인들일까요? 이제 옛날에는 오래도록 철저하게 유대교에 의해서 살고 유대교 전통 가운데서 이게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이 되었는데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 구약에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우리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어. 예수님이 메시아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거기까지는 쉽습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이방인도 그렇게까지는 믿을 수 있죠. 예, 유대인들도 믿어요. 근데 어렵게 믿긴 하지만 어쨌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가 믿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었어요. 병이 나아서 믿은 사람도 있고요. 사고에서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았어. 나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셨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동의하는데, 그러면 조금 더 지나가다면은, 그럼 우리가 뭐를 믿고 있는 거지?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또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그분이 나를 건지셨다면 그분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냥 불쌍해서 건지셨나? 또 주님이 구원하셨다면 나를 위한 계획도 있을 텐데 그분의 계획은 뭐지? 하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이제는 궁금한 거죠. 어린아이들도 맨 처음에 응애 하고 태어나면은 그냥 엄마가 우유 주면 우유 먹고 그리고 점점점 자라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부터 한 서너 살부터 이제 애들이 뭐를 하기 시작해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잖아요. 엄마 나는 누구야? 엄마 나는 왜 왔어? 어떤 아이가 그 아빠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왜 아빠와 엄마는 없었어? 그래서 아빠가 없었다니? 아빠와 엄마가 어릴 때는 왜 없었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요. 그런 얘기예요. 아빠가 어릴 때 나는 어디 있었어? 아빠가 어린 시절이었을 때 나는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아빠가 참 곤란한, 어려운 질문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어디 있었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자신에 대한 질문들이 막 생기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있는 예수님,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제사제도와 이런 것들과 예수님은 무슨 관계지? 내가 예수님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와 또 많은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과 예수님은 무슨 관계지? 이제부터 질문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런 질문 속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이상하다. 예수님을 내가 믿긴 믿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왜 허전할까요? 예전에는 제사제도 안에서는 자기의 죄가 있어요. 그럼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양이나 염소, 비둘기 끌고 가가지고 제단에 가가지고 안수하고 그리고 죽이고 목을 따서 죽이거나 죽이는 도살하는 방법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 그러면은 제사장이 가죽 벗기고 토막 내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서 어디에 올라가요? 제단에 올라가서 불을 활활 타고 있는데 막 태워가지고 막 꼬손내가 나죠. 막 그냥 기름 타는 냄새가 나고 그러면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용서가 어떠한 용서입니까? 나 대신, 내가 지은 죄 대신 양이나 염소, 비둘기가 저렇게 제단에서 저렇게 희생을 당하여서 몸이 토막토막이 되어서 저렇게 죽어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죽었네요. 자기가 직접 보고 자기가 직접 죽이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안식일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통해서 또 코셔라고 하는 음식들을 먹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정결함. 나는 돼지고기 삼겹살은 안 먹어. 나는 더러운 음식은 안 먹어. 그 이유가 뭐예요? 나의 정결을 위해서.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니까 먹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구약의 그 부정한 규정. 레위기서 11장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너희들은 이런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 그러면서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 먹으면 안 돼. 안 먹을 거야. 하는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가 정결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이러한 것, 실제적으로 만져지고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뭔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안수를 하고 죽이는 그런 그 비참한 그런 모습들을 내가 직접 실행해서 제단에 올리고 눈으로 보고 이랬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양 데리고 어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에 양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다고 용서받을까? 이렇게 됐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됐을까? 아니 내가 양을 옛날엔 죽였는데 근데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용서받는다는데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는다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때 용서가 된다는데 과연 그럴까? 옛날에는 만져지고 보여지고 냄새 맡고 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되었다라는 말도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의감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번쯤은 그런 과정을 잘 겪어야 됩니다. 청소년 시기가 아이들이 살면서 점점 자라면서 질풍노도의 시기 뭐 이래가지고 막 그냥 반항도 했다가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엉뚱한 데 갔다가 그러는 기간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해서 이게 뭐지? 해가지고 막 내가 누구야 하면서 이게 방황하는 시기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자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더 깊은 질문에 빠지면서 혼돈 속에 들어가면서 이건 뭐지? 뭐 이러는. 근데 이 과정이 나쁜 게 아니라 이 과정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 과정을 거친 사람과 거치지 않은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어떻겠어요? 달라지겠죠. 깊은 질문을 하고 거기서 막 헤어나오지 못해서 막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거구나 라고 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정말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너희가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하신 것처럼 그렇구나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요 여러분 아이들 청소년 시기에 그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막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야! 뭐 좀 똑바로 하네! 뭐 이러면서 막 잔소리 하면요 애가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더 멀리. 더 힘들어지고 더 싸우고 문 콱 닫고 누구랑 얘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또 보통 그 엄마들이 아이들을 이제 케어할 때 여자아이들은 뭐 그런 것이 별로 조금 더 덜하지만 남자아이들은요 중학교 1학년 되고 사춘기가 되면서 특별히 고등학교 가면서 독립심이 강해져요. 그래서 엄마가 내 곁에 오는 거를 싫어해요. 왜? 그거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다. 난 아직도 엄마 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다. 지금 독립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인데 이 아이가 자꾸 엄마가 야 너 왜 그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엄마 손잡고 다니고 엄마의 보살핌을 받았는데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아니 그 변해야죠. 그래서 아이는 엄마를 점점 멀리하고 방문 딱 닫고 오랫동안 안 나와 얘가. 그런 시간, 그런 조용한 시간, 자기 혼자 생각하는 시간, 자기만의 시간 이거를 보장해주고 이것이 있어야지 되는데 엄마가 나중에 상처받아가지고 옛날에는 애가 그렇게 다정했던 애가 요즘에는 사춘기라서 엄마하고 말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예전에는 졸업식에 가면 엄마하고 막 그냥 달려왔던 애가 이제는 학교에 가서 뭐만 하려고 해도 엄마 절대 오지 말라고 하고 엄마 오면은 나는 도망갈 거라고 하고 막 이러면은요 엄마는 왜 그런지 남자아이들을 몰라요. 엄마가 남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자를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은 엄마가 잘 케어하면 되는데 아빠가 이해를 해주셔서 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시기를 충분히 잘 겪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도 하고 이러면서 그 시기에 더 깊어지는 어떤 인성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 그런 걸 형성해야 되는 것처럼 믿음 생활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뿌리치고 막 이러면서 막 방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옆에서 보면은 안타깝죠, 물론. 그런데 어떨 때는요, 계속해서 그가 홀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해줘야 돼. 그러다가 어떤 아이들은 잘못 가면은 방황이 계속 길어지는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돌아오는 아이도 있고, 그러나 그러한 시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해지는 그러한 시기를 겪습니다. 그때 수많은 내적 싸움뿐만 아니라 사단의 공격을 받고 원수들의 공격에 의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옆에서 보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요, 그를 위해서 권면하고 얘기하고 그를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계속 더 감싸줘야 되는 일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시기에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어떤 새로운 시기, 사춘기가 되면은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막 있을 수 있죠. 우리 교회가 제가 2010년에 왔었을 때, 이제 막 성장을 합니다. 오는 사람마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3, 4년 동안은 오기만 하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오기만 하면 등록을 하니까. 근데 와서 한 달 동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기도한 바가 있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가 결단하고 하나님 옆에 오게 해주세요. 여기 사우스 쪽에는 한국 사람이 내려올 일도 없는, 결단해야만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준 사람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오면서 한 달 동안은 아무것도 뭐 등록하라는 둥 말하는 둥, 지금은 좀 이렇게 오면 안녕하세요 하고 아는 척이라도 했죠. 예전에는 그것도 자도 별로 안 했었어요. 그냥 이렇게 냅뒀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가시라고 하고서. 그래서 계속 오시면 그때는 이제 한 달 지나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까지는 막 그렇게 막 저기 했는데요. 근데 2014년이 지나고 15년, 그 한 1년, 16년, 그 어간까지 교회가 막 난리가 났어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부에서 사단이 막 그냥 막 뒤집어지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물론, 저와 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사인도 주시고, 제 아내에게는 심지어 꿈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그렇죠. 막 공격이 들어오는데, 막 방어할 능력이 없는 거였죠. 그런 어떠한 것들을 미리 주셨는데, 그게 뭔지는 몰랐죠, 그 당시에. 그런데 한참 그걸 다 지나고 나니까, 이거였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그 사춘기와 같은 내적인 막 요동함, 막 이런 것들을 막 있을 때 무조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 또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 이게 2년을 갔어요, 2년.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주세요. 그 다음부터, 그 길이 지나고 나서 저희가 선교에 눈을 뜨게 되고, 그때, 선교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열방을 보게 하는, 우리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세계를 보게 하자. 지금 교회만 봐야 되는 시기인데, 교회에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보게 하는. 그래서 터키 갔다 오고, 또 어디 갔다 오면서, 그러한 그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쭉 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어간에 이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오고, 그리고 또 와서 또 교회가 다시 든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모아주셨고, 이런 사춘기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 교회는 말로만 30개 교회 개척이고 세계 열방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선교에 대하여,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맨 처음에 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오실 텐데 우리는 언제 오실지는 몰라도 그 영성, 그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 기다리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로 할렐루야 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자, 그런 신앙이 되자라고 구호를 외치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그냥 기도해 주면 되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공부하고 이런 거에서 이제는 그 어렵고 힘든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직접 현장에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만나고, 지금도 사모님은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죠, 물론. 그리고 그때부터 1대1 전도 나가가지고 갔다 온 다음에, 중국, 맨 처음에는 중국어 안 되는데, 영어도 안 되는 사람이 중국어로 어떻게, 여기 중국 사람 많으니까 중국 사람 만날 거 예상해서 한글로 중국어 발음 적어가지고,
니 하오마 뭐 이러면서 예. 근데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그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돼야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던 이 말씀대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주님 기다리는 일이에요.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구체적인 일이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뭔 얘기하다가 여기 갔죠? 히브리서에서. 어쨌든 히브리서는 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 내적인 요동함이 있어서 돌아갈까? 손에 만져지는 것도 없는데 그냥 믿으면 될까? 라고 하는 내적인 요동함이 있어서 흔들리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외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더 갈등하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뭔지, 예수를 믿는 구체적인 믿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왜 예수님의 구약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제사제도라든지 또 많은 율법의 조항, 그 다음에 성전 문제, 이런 것들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우위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그것이 이제는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쫙 풀어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믿음이란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로마서와 쌍벽을 이루는 거예요. 이쪽 기둥은 로마서는 뭡니까?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그 진리를 쫙 세워놨어요. 우리 절대 행위가 아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믿음의 절대적인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히브리서는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이 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 누군데? 하면서 이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믿는 믿음의 우월성에 대하여서 히브리서가 얘기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와 율법제도를 통해서, 이것은 구약은 뭐라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이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구약의 그림자처럼 나타났는데 그거를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설명이 이제 오다 보니까 구약에는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구약은.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구약, 우리가 어린아이들 때 보면은요, 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은 무슨 교육을 하면은, 어린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죠. 삐아제, 또 뭐가 있죠? 몬테소리. 다 이런 그 교육을 하는데 무슨 교육입니까? 이런 것들이요. 시청각 교육이에요.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느껴보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자라가죠.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뭐 그런 교육이 이제 필요 없죠. 다 아니까. 성숙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학교에 가면은 이제 뭐에 대한 교육을 합니까? 정신교육을 하죠. 어떤 거예요? 수학 공부, 수학을 풀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 사과 하나 하면은 뭐 몇 개? 2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블록 같은 걸로 했는데 이제는 숫자로 공부하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 2. 그런데 여기서 더 지나면은 이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 수학도 보면은 정말 우리 1, 2, 3, 4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루트가 있고 허수 i가 있고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뭐 탄젠트 코사인에다가 뭐 통계에다가 막 이런 게 나오면 머리 복잡해져 가지고 지금 도대체 그게 뭔지, 미분 적분 도대체 이건 뭐야? 이건 안 보이는 것들을 막,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양을 가봤습니까? 태양 가본 사람이 그래도 줄 잡아가지고 태양을 쫙 잽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태양 길이 다 알아요.
태양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다 알아요. 태양 중량.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그 저 멀리 있는, 실제적으로 가까이 본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거, 햇빛이 비치면은 지구까지 몇 초 만에 옵니까? 몇 초 만에 오죠? 집사 권사님 달리기 잘하시잖아요. 예. 아, 그것도 모르시면서 달리기를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8초 걸린다고 들었어요. 8초. 태양빛이 8초가 그런지 안 그런지는 나중에 알아보시고, 여기서 그거 따지지 마시고. 아니, 그렇게 먼, 이 태양이, 햇빛이 이 가는 거리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는데, 그 어마어마한 빠르기로 와도 몇 초가 걸리는 이 엄청난 거리에 있는 태양의 지름, 반지름, 둘레, 거기에 무슨 원소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뭐 저기 안드로메다 성운이라든지 막 이런 거 보면서 그 별이 어떤 별인지 가볼 수도 없는 곳, 만져질 수가 없는 그것을 사람들은 그걸 계산하면서 기록하고 나중에 가서 보면은 확인하고 확인할 수 없죠. 안 보이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어떻습니까? 구약 때는 만져야 되고 들어야 되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충분히 되면, 여러분 그것이 충분히 되면 그 다음에는 안 보고서도 뭐 하는 거예요? 안 보고서도 믿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안 되니까, 안 보이니까 그걸 왜 믿어야 돼? 뭐야? 왜 그래요? 구약의 배경을 몰라요. 구약 성경이 뭔지를 몰라요. 구약의 문외한이 되면 신약만 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신약만 갖고서는 이 신약은 답이에요, 답. 예, 1 더하기 1은 2, 증명하라. 그러면 1 더하기 1은 그 수학이 그거 아니에요? 증명하라? 우리는 무조건 알아요. 1 더하기 1은 2. 당연하지. 답 2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 1 더하기 1이 왜 2가 되는지에 대하여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명. 우리는 외웠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원리를 알고 답을 알잖아요. 그런데 증명할 수 있어요? 물 한 방울과 뭐죠? 물 한 방울과 한 방울이 섞이면 1인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이 서로 평행인 이 두 사선이 수학 문제에 그 생각이 나요. 서로 평행인 이 두 선이 영원토록 절대로 만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하여 증명하라. 내가 어떻게 증명해? 수학적으로.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증명하는 공식이 있어요. 또 증명하는 게 있잖아요. 뭐 이거가 어떻게 돼서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는 왜 증명해 그거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원리란 말이죠. 이런 거를 알아야만 다른 것들도 유추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못 보는 것들도 그런 것에 의해서 이게 다 이렇게 계산되어지고 또 증명되어질 수 있는 거죠. 구약을 모르면요 신약을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든든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으로 만지고 듣고 봤던 구약에 대하여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거를 바라볼 줄 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더 고차원적인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주 히브리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그건 로마서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 이 바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 보입니까? 그런데도 안 보이는 거죠. 믿음도 안 보여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그거를 믿은 거였구나, 우리가. 구약의 이런 것들은 신약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믿었던 거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 아니야? 구약의 천사들도 있잖아요. 높은 천사가 오신 거 아니야? 미가엘 천사 온 거 아니야? 그래서 1장에서 맨 처음에 천사보다 뭐라고 해요?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들과 천사가 다르다는 거죠. 아들의 천사 중 누구에 도대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고 그렇게 천사에게 얘기했느냐? 그런데 이 맏아들에 대해서는, 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느냐? 6절에 보니까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심지어 천사들은 7절에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지만 아들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여기서 주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주. 구약 성경의 시편에 보면 주를 둘로 말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다윗에 관해서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 그러잖아요. 시편 말씀 인용할 때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거기서 말하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로드가 LORD가 로드 하나님을 말할 때는 다 대문자인데, 그런데 아도나이라고 하는 또 다른 로드는 L 이 대문자고 나머지는 ORD가 소문자예요. 구분이 돼 있어요, 성경에서. 근데 우리나라 말은 다 주는 이렇게 하지만, 주께서 주에게 말하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주라고 하느냐? 그분이 왜 주인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아들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왜 아들이 있죠? 그 얘기가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 우리의 장자가 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아들로 자기를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누가 이렇게 낳아서 엄마가 낳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신을 인간의 으뜸이 되고 인간의 구원자가 되고 인간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고, 그리하여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인간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아들로 자기를 내려놓으셔서 그는 영원한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형님이 되는 거죠. 영원한 우리의 형제가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으로부터 형제라고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라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하고 있을 때, brother. 여기는, hey bro. 뭐 이러잖아요. 예수님, hey brother. 예수님도 brother라고 하면서 우리 형제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 겸손의 자리로 엄청 내려갔는데, 그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영원한 아들로 그냥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우리의 브라더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본질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신 거죠. 이러한 히브리서는 이제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분, 천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2장에 가서는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높으신 분 하면서, 예수님은 제사장보다 높으신 분,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원형 하면서 계속 성전의 원형 하면서 계속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즌이 된 거죠. 이제는 보이지 않고 믿는 거. 예전에는 예수님 그러죠. 새술은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지금 옛날에 맨날마다 만지면서 그랬던 것들, 이제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영접하려니까, 구약을 가지고 복음을 영접하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는 만져지고 했던 어린아이의 장난감과 같은 것들은 이제 새로운 부대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와 열방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있는 지금 히브리 유대인들, 히브리 크리스찬들, 유대 크리스찬들은 지금 혼돈 가운데 있어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어떤 데는 믿음이 약해지면, 옛날에 그냥 양접던 대로 그냥 돌아갈까? 난 참 모르겠어. 이걸 믿어야 돼. 어떻게 믿어? 그러면 돌아갈까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14년 동안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 오셨어요. 14년에 이제 끝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시즌으로 갑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 거가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새로운 이 목사님, 우리 이종환 목사님 오시면 맨날마다 나한테 목사님 언제 가요? 빨리 가라고. 내가 이럴 거라고 말대로 돼버렸어요. 근데 14년 동안 있었던 것들은 어쩌면요 지금까지는 만져지고 또 느껴지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나에게 수많은 기억과 추억들이 있을 수 있는, 저와 같이 울고 기도하며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당연히 그런 기억들이 다 있죠. 근데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그 목사님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오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르겠죠. 그 목사님의 자세도 다를 것이고 저랑은 분명히 다를 것이고, 물론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면 어떨 때는요 옛날에 제가 막 생각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절대로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뭐 이런 거 부르지도 마시고 생각도 마시고 옛날 생각이 날 거예요. 목사님이 이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새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그분과 함께 합력해서 과거에 이랬던 것이 이제 앞으로 더 확장되어지고 더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옛날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거를 기초 발판으로 잘 삼아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미래에 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 개개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왔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게 하는 것, 그것과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게 하셨겠죠. 이제 그 다음 거는 제가 못하는 걸 겁니다. 저로서는 못하는 걸 거예요. 이제는 누가 하게 하셔요? 아마 이종환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의 성숙이나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도 그분과 함께 하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면 반드시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들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거기를 통해서, 여기까지는 제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지 않았고 그 이상은 주님께서 여기서 이제 스톱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려놓고, 내가 오히려 아니에요 나 여기 있고 싶어요 여기가 좋아요 라고 있으면 주님이 이제 가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야 우리 내려가야 돼. 그런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여기를 우리 교회의 방향과 길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이거 없이는 갈 수 없죠. 이거를 그분이 해서 하나님이 가야 할 새로운 곳을 향하여서 주님이 부흥과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조금 흔들리기도 하고 또 섭섭한 마음 당연히 있죠.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가서도 우리 교회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에 과거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향해 가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 그러나 이 기초는 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셨으니 이제 그 다음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언제나 동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앞으로 더 큰 것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돈과 후회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감정 속에 있는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또 우리 다음 세대와 하나님 미래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시대가 변하고 또 시간이 흘러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더 성숙시키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새로운 길들을 또한 주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알게 되었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하나님 참으로 믿음 안에서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사온데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을 주께서 또한 또 새로운 목사님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이정원 목사님 참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제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주님께서 그에게 넘치게 부어주셔서 잘 감당하여서 참으로 우리 교회 30개 교회 개척이나 또 성전
건축이나 아버지 하나님도 세계 열방을 위하여 또 주님이 행하셨던 것들이나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아버지 기다리는 그런 신앙과 주를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더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분명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주께서 더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기쁨과 즐거우며 행복한 신앙생활 하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고 성도들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공격이나 사단의 어떠한 세력 속에서도 하나님 뚫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무장된 성도들 그리스도의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된 성도들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